버려야 얻는다. 삶의 가장 큰 역설을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역설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버릴수록 얻게 되고 포기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처럼 들립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많이 모아야 한다고 배웠고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이 깊은 역설의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밖들에서 벌어진 하나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삶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 빌립을 찾아가 간절히 청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라는 말과 함께요. 이 요청은 단순해 보이지만 역사상 매우 중요한 순간의 신호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사건은 당시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쓰라린 패배를 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는 승리자가 되셨지만 그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별이 다가오고 있었고 제자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업의 완성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관련된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헬라인들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탄생 때에 왔듯이 이 사람들은 생애의 마지막에 구주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 모든 시대를 향한 구주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사물을 통해 이 깊은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밀알의 비유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농부들이 해마다 경험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농부는 가장 잘 선택한 곡식을 흩어 뿌림으로써 지속적인 곡식의 공급을 받습니다. 얼마 동안 그것은 밭이랑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묻히고 감추어져 그 모양이 모두 없어지기 전에는 발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생명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싹이 나오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은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나옵니다. 땅에 묻힌 씨앗은 열매를 가져오고 그 열매는 다시 씨앗으로 뿌려집니다. 이렇게 하여 수확은 증대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의 씨앗이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증식의 법칙입니다. 그와 같이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무한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는 밀알은 열매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홀로 살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원하기만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은 홀로 사셨을 것입니다. 인류는 여전히 죄 아래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그분은 인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오직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써 그분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큰 무리의 씨앗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자아, 희생의 교훈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참된 성공과 성취의 기초가 되는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계에 필요라는 박고랑에 생명을 던져야만 합니다. 자기 사랑과 사욕을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입니다.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의 곡식을 보존합니다. 겨울을 견디기 위해 모든 곡식을 모아두면
그것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씨앗으로 심으면 100배, 1000배의 곡식이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주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은 보존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보상의 원리입니다. 반면 사욕을 쫓아 허비한 삶은 먹어버린 곡식과 같습니다. 그것은 사라지지만 증가됨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가치를 남기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명이 끝나면 그는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에 남겨질 것입니다.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지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멸시와 고통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상입니다. 이것이 참된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깊은 영적 투쟁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민망하셨습니다. 어떤 신비스러운 구름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침묵을 깨시고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슬픈 음성을 발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고통 앞에서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쓴 잔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죽음의 창백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통이었습니다. 신체적 고통보다 더한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자로서 느끼는 영적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모든 위대한 영적 승리는 이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초월하여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참된 강함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더 큰 목적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승인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의 인정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우주적 사건입니다. 이 순간으로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표적들이 주어진 바 되었습니까? 셀 수 없는 기적들이 행해졌습니다. 병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자연의 기적들이 모두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그리고 가장 위대한 증거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더 안타까운 것은 관원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칭찬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질책과 수치를 면하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어진 영생을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선택입니까? 어떤 종류의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자신의 평판과 지위를 지키려는 마음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 열심히 모으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욕심과 야심을 따라 살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생명은 먹어버린 곡식처럼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야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버릴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의 생명은 보존되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들도 같은 희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같은 원칙으로 살았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그 희생의 결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선택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세대를 위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바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소명입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잃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우리가 찾던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버린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우리가 얻었던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고 우리의 존재는 의미가 될 것이고 우리의 영향력은 영원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밀알처럼 땅에 떨어지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인가. 주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버릴 때 우리는 얻습니다. 죽을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포기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이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영혼을 만들 것입니다.